사탄이나 천사라도 강제로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침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개 속에서 단지 희미하게 빛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채 분명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수십 년에 불과한데 그들이 선택하는 결과는 영원한 거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하고 고유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영원을 선택할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나 천사라도 강제로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선악을 선택하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거처를 삼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기에 누구에게도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단지 유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막상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후회할 것입니다. 사람은 최종적으로 천국이나 지옥을 영원한 거처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결정들은 최종 거처를 결정합니다. 땅에서는 두 세계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불의한 죄에 참여하는 일이며 그 때문에 환난에 남아 재앙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이고 바벨론이 매매 수단으로 인증하는 666은 극단의 인본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본주의를 채택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을 가치로 삼습니다. 1.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따라간다. 2. 하나님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인간성이 우선하는 가치로 삼는다. 3.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희석하여 가르친다. 심판의 때에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기 대신 휴머니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어느 세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류는 대략 다음 세 종류로 분리될 것입니다. 1. 떠나지 못한 신자들. 인류의 80%는 이 세계에 속한 주류입니다. 그들은 악령의 처소인 바벨론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은 익숙하고 편하고 사치스러운 장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죽은 영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선택한 자들이며 세상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한 자들의 최종 거처는 불타는 지옥입니다. 소위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바벨론에 안락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속의 속옷조차 귀찮다고 벗어버려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죽고 또 죽어 열매가 없는 가을 고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입을 삐죽거리며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염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변화되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2. 떠난 신자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을 빠져나와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육신의 처소인 바벨론을 떠나야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났고 야곱은 육적인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깨어있는 영들이며 죽을 힘 다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며 진주문을 통과하여 황금성의 거주자가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힘써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고 즉시 회개하는 자들이며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희귀종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3) 뒤를 돌아보는 신자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선 신자들 중에서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조는 영들입니다. 1.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즉시 따르겠다고 나선 신자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는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여 깊이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것으로 보여서 주님께서 치르게 될 희생을 계산해보라 조언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옥이든 거처도 없는 비천함이든 죽음이든 따라가는 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2.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얼핏 혈육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로서 의무를 행하는 것을 미루고 연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상태로 호전되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합니다. 3.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있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도 얼핏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제자는 그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더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악한 세상의 유혹이 될 만한 것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쟁기질을 하다 뒤를 돌아보면 소가 이탈할 것이고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하여서 뿌려진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자주 패배하고 영적 잠에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삼지 않으므로 조는 날이 많아지고 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발을 두고 서 있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기에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할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누구나 새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어떤 길에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힘들 것을 예상하기에 결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고 최종 세대는 언제 끝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지만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복과 저주가 교차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순종의 길을 가야만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을 고백해야 합니다.